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겠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혜의 근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가 하는 것도 잘 아십니다. 오나오니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헛된 것을 위하여 구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지 말게 하시고 또 분명하지 못한 것을 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장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 다 부르네. 이 날에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정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성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기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하나로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잠시도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모양과 형편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나온 삶을 이 시간 다시 되돌아볼 때 주님 앞에 죄스럽고 잘못된 일들이 너무도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를 섬기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부정과 불의와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영역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해동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붕게 하시며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 예수여 강건적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사들을 붙들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명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적으로 도와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늘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의 마음에 새겨져서 세상에 살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고통하는 심령들 이루하시고 고쳐주시며 멀리 추타 중인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여러 가지 사정을 수습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이전에 가득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 하겠습니다. 57장으로 되어 있는데 42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새해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가지신 주보의 내용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오른손에 7 별을 쥐고 계신 분, 7 금 촛대의 빛 가운데를 활보하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너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가다가 그만두는 법이 없었다. 나는 내가 악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것과 사도 행세를 하는 자들을 뿌리채 뽑아낸 것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끈기와 내 일을 위해 보내준 내 용기를 알며 내가 결코 나가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처음 사랑에서 떠나버렸다. 어찌된 일이냐? 대체 무슨 일이냐? 너는 내가 얼마나 떨어져 나갔는지 알고 있느냐? 너는 루시퍼처럼 떨어져 나갔다. 다시 돌아오너라. 너의 소중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라.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이제 내가 그 금초대에서 내 빛을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잘한 것은 이것이다. 너는 니골라당이 벌이는 일을 미워한다.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한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에 귀를 기울여라. 승리한 사람은 내가 곧 만찬으로 부를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과수원에서 따온 생명나무 열매로 차린 잔치로 부를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인구가 30만 명 정도 되는 큰 도시로서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서아시아의 중심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철학도 강했지만은 우상 숭배와 퇴폐 문화가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3년 정도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긴 시간을 머물렀던 장소가 에베소 지역이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에베소는 바울을 통하여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희한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불태우는 등 하나님 말씀이 흥하여 복음이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겉으로 볼 때에 건강해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인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들과 거짓 선지자를 드러내고 용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고 핍박을 이겨냈다고 했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상과 타협하게 미워가는 이단 사상을 배격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행위와 인내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게 되면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책망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앞서서 칭찬을 할 만한 교회이고 보면 책망하실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열심히 헌신하며 이단도 분별하며 대적하는 건강한 교회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내가 단단히 벼르고 있다. 말씀에 대한 책임을,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그런 단어가 책망이라는 이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시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그 책망은 어떻게 생각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인내로 충성하며 이단도 분별하여 멀리하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심판하실 것처럼 책망하실 것 같으면 애초부터 칭찬을 하지 마시고 책망하시든지, 책망을 하시든지 심판을 하시든지 한 가지만 하시지 왜 그러셨을까요? 에베소 교회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5절에 보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뭐가 떨어져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떨어진다, 이 말씀은 처음 사랑해서 떠나버렸다, 처음 사랑해서 빗나가 버렸다,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처음 에베소 교회는 구원의 감격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께 꼭 붙들려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가 언젠가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진 것 같습니다. 열심을 가진 것은 분명한데 예수님에게서 빗나가 버린 변질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빗나갔으니
지금 상황을 똑바로 알고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에게서 무엇이 빗나간 것일까요? 신앙 생활이 형식적으로 변질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자들의 열심과 수고가 예수님이 빠진 껍데기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도 살아있는 예배처럼 드립니다. 주일 예배도 열심히 모이고 수요 기도회도 모이고 금요 기도회도 모이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금식도 하고 또 철야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헌신과 열심히 어느 교회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단과 거짓 선지자도 잘 분별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자들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떠난 상태, 예수님에게서 빗나간 상태였습니다. 이런 생활을 잠시만 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질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껍데기 신앙의 원인이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향이 빗나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방향이 틀어졌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방향이 틀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에서 열심의 모양을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잘못된 방향의 끝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떠나 신앙의 껍데기만을 유지한다면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만이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빗나가 있으면 빗나가 있어도 얼마든지 열심을 낼 수는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무서운 결단을 해버리겠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촛대라는 것은 주님의 역사와 임재가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함께하심이 있고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도 모르는 채 해버리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있지만 예수님은 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신앙적 활동도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에게서 떠난 상태로 열심인 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빗나간 상태로 열심도 내고 이단도 분별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수고하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열심도 내고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채 모르는 채 처음 사랑과 살아가고 있으니 처음 사랑과 그 행위로 돌이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제대로 된 신앙이다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열심만으로는 바른 신앙이라고 인정될 수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빗나간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교회마다 예수님에게서 빗나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꼭 다 붙어있는 교회일까요? 예수님에게서 떠난 교회, 예수님에게서 끊어진 교회들이 이 땅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단의 교회를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이 사라진 교회다, 교회라는 이름도 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니까 지금 교회도 예수님에게서 빗나간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고 예수님에게서 빗나간 신자들이 얼마든지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교회 가고 마지못해 끌려다니다시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에게서 빗나간 만큼 원망과 또 불평과 시험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요. 5절을 다시 볼까요?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방법은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에게서 빗나갔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말씀은 처음 사랑으로 돌이켜라, 첫 신앙의 감격과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것은 아직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버리시기 위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려는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처음 사랑의 방법은 처음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그 잘못된 지점을 깨닫고 빗나가기 전에 은혜로 살던 그 은혜를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려면 그동안의 형식적인 신앙을 깨뜨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태도를 다시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이런저런 핑계도 대지 말고 순수한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처음 신앙, 처음 사랑이라 할 것입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예수님이기에 내가 죽는다 해도 다시 살리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신앙생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는 실제 고백이 처음 사랑입니다. 상황이 좀 힘들면 어때? 나는 예수님이면 만족해. 주님으로 만족해. 이것이 처음 사랑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갈망하고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야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 과실을 먹도록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신자 됩시다. 신앙의 본질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혹시 예수님에게서 빗나간 사람인가?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얼마나 떠나고 얼마나 빗나갔는지 점검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 만큼, 그 예수님에게서 빗나간 만큼 원망도 불평도 시험도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시험당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있다면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겠지요. 이 시간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인가? 물론 구원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나로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믿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느냐, 그 때문에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헌신과 열심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하는가? 누구를 위한 열심이고 누구를 위한 헌신인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라고, 아니면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나는 헌신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자 상호 간에 서로 격려와 사랑이 필요한 그런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의욕이 떨어지기 쉬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왜 해? 괜히 수고했네? 이젠 하지 말아버려야지 하고 낙심한다면 그것은 또 순수한 헌신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신자는 사람에게 보임이 아니고 주님 은혜 감사여서 자발적으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수고 헌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헌신하는 그 수고를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나를 기억하시면 우리는 괜찮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되지 않고 사람의 시선과 칭찬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주님의 지적을,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처음 사랑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구원의 기쁨, 은혜만을 갈망하던 그 시간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힘씁시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 믿은 지도 꽤 되었습니다. 여전히 주님 사랑하는 일인 줄 알고 열심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어디로 가버렸네요. 지금도 열심을 내고 충성하는 것이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그친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삶 안에 다시 예수님 모셔드리게 되면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주일 오후에 성저 훈련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사랑으로 채워지는 훈련입니다. 말씀 공부는 공부하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가득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알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믿으려고 공부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면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더 예수님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말씀 공부를 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요. 베드로가 대답했지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했지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는 안전한 신앙, 행복한 신앙이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행복한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한 6, 70명 되는데 30명만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행복한 신자 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컴컴하여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길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복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 날에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복 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복으로 잘 살아가게 해주시니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기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심에 주의 영광을 드립니다. 모든 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성량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영광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고발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선교 회비 드립니다. 선교원금 드립니다. 건축원금 드립니다. 생일감사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이 예물 주여 기뻐 받으시고 소원하는 것들의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란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권속 위에 가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